작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마지막 주에 3장 25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해야 되는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한 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 주부터 십계명을 지지난주까지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죠? 십계명의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다 기억을 좀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날 수 있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기록한 서신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서신서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서신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식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서신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파송했던 지역인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선교했던 그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가짜 복음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속상하고 또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실망감과 또 분노 가운데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고 그들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은 사람이나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계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복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증명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들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하필 아들이고? 우리 교회도 그죠?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데 표현하려고 하면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그럼 실제로 영어 성경 중에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자녀됨 그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속입니다. 상속받을 권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딸에게는 상속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어야만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혹은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29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한글 번역은요, 이해하기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더 정확한 번역은 침례죠. 그 당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옷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옷은요,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옛날에도 그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의 옷차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옷감이나 옷의 모양, 색깔, 장신구나 신발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옷차림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아들의 신분은요, 특별한 사람, 아주 특정한 인물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민족이나 신분,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어색하거나 조금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가지 구분, 그리고 종과 자유자의 구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요, 그 당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분했죠.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이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들도요, 유대인들의 오만함과 그 교만함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역시 자신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런 구분들이 있었죠.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철저한 계급 사회죠. 노예는 인격죄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자유인은 노예를 사서 부릴 수 있었죠. 노예는, 그렇죠, 노예의 노동력은요, 자유인에게 경제적인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유인과 종은 철저하게 구별되는 사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이렇게 무엇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었을까요?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을 남자의 부속물 혹은 소유물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여성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도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바로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분이 그 당시 사회의 근본적인 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차별과 구분은 다 깨어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구분이나 장벽이 모두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별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은요, 그 당시 가치관을 흔드는 혁명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선언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이방인은, 그죠?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이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방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방인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려면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유대인처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의 신분을 버리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다르게 표현하면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앞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29절의 말씀이 3장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진리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의미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더 깊고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으로 그들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도 어떠한 심판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가, '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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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가'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반역과 불순종의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한 아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아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과 점이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더딥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순종과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등한 존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납되어졌고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 하거나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상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거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더해지거나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표현에 담겨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순종과 의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그렇죠,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요,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어렵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열매다 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열매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많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 안에는 그 영양분이 없습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그렇죠? 그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거나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런 영양분이 우리에게는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양분이 우리 안에 충분히 공급될 때에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음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